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12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1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항상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순종의 길, 또한 헌신의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상을 풍성히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버리며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끝절인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이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을 통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그렇기에 성도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핵심인데 이 결론 부분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닫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저 먼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2000년 후인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저 먼 미래에 우리와 상관없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저 먼 미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나타나고 모든 악의 세력이 언제 멸망당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저 까마득한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그저 먼 미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이어지는 11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말씀함으로써 얼핏 보면 야, 이건 악인의 회개가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끼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죠. 다만 방금 읽은 이 11절 말씀은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다면, 요한계시록은 계속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성경 전체가 그렇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문다면 어느 때부터는 회개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불순종의 상태,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어느 상태에서는 완전히 굳어버려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시멘트를 만들 때 처음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할 때는 그건 물컹물컹하지 않습니까? 진흙처럼. 그래서 막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굳어지게 되고, 굳어지게 되면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계속 악을 행하다 보면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작은 죄라도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죄를 계속 방치해 두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그것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다고 생각하여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면 시멘트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어느 때부터는 회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는 의를 행하고 거룩하기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더러운 것으로 굳어진다면 그것은 큰 화지만 성도가 의롭고 거룩한 일에 굳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한편 주님은 자신이 속히 올 것이라 이렇게 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산 성도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은 자기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성도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상을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명예나 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금덩어리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돈보다 더 귀한 게 금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금이 귀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길이 정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로 그것이 천국에 가면 길이 진짜 금으로 되었구나, 그건 아닐 수 있지라도 상징적인 말씀일 수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귀한 것이 천국에서도 귀하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와 물질적인 상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천국에서는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한 성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가, 그런 이 세상에 좋은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모든 교회마다 약속이 되고 있죠.
주님은 승리한 성도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시고 흰옷을 주시고 하나님 성전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 줄 것이다. 이러한 상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상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상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상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주는 선물 참 좋지요.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그 자녀 자신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상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받게 될 상이 뭐냐? 하나님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그 안에서 정말 지극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표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앞부분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죠.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처음과 끝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사실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원래 이렇게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사람이 행한 바를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은 성 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빤다, 회개하는 사람을 뜻해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실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결단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불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성 밖에 있는다,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성도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보다 크고 놀라운 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충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만 천국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쓰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종교 행위만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또 강조하는 것이 이웃을 착취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음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웃에게 범한 죄가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인데,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항상 가지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과 상을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은혜를 받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늘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온다,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상, 놀라운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된지요. 그 상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깨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깨워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주님 주실 상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깨워서 주님 오실 날이 속히 이르는데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또한 돕는 또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또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몸의 연약한 부분이 속히 치료를 받고 완쾌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또한 여러 가지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며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릴 줄로 믿사오니 항상 주와 동행하며 항상 주 안에 있기를 사모하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에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